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96쪽입니다. 제가 17절을 읽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우리 참 코로나 한파가 매섭게 부르치는 참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일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한 주간 동안 또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 교회는 이제 오늘은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도 이제 동시에 실시간 영상으로도 이제 같이 드리게 됩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또 세상과도 또 덕을 끼치고 또 보조를 맞춰야 되지만 또 우리 신앙의 본질인 이 예배의 중요성도 또 질 수 없기 때문에 참 고민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오늘 현장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은 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 때 같이 일어나시고 또 앉을 때 집에서 같이 또 앉으시고 최대한 여기서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누가가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죠. 앞에 우리 4장 36절에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렇게 말했죠. 이 어찌된 말인가? 이 말의 이 권능과 능력은 어찌됨인가? 이분이 명하심에 귀신들도 쫓겨가는도다. 귀신들도 나가는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놀라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아니, 귀신도 말 한마디에 의해서 꼼짝 못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과연 이분은 누구인가? 사람들은 놀라면서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던져야 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이분은 누구인가?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꼭 던져야 되는 질문이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 누가는 계속해서 지금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그 당시에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불치병으로 여겼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이 일을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고요. 또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두 배가 물에 잠길 만큼, 그 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또 그것을 보여주고, 또 명령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아내는 그런 신적인 권세가 있음을 통해서 역시 그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거기에 더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중풍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의 문제로 찾아온 한 사람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영혼의 질병인 죄의 문제를 치료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 말씀,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항상 한 가지만 치료하죠. 한 가지만 치료합니다. 물론 세상도 나름대로 우리 인생에 대한 처방을 내놓습니다. 나름대로 이 세상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한 가지만 고친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그게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대안이고 세상의 지혜고 세상의 능력이고 세상의 방법이고 또한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 아주대병원에서 뇌경색 뇌졸중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이죠. 뇌졸중으로 인해서 아주대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제 아주대병원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치료를 받으시다가. 근데 이제 뇌경색이 오니까요. 이제 의사가, 뇌경색 여러분 아시죠? 뇌졸중에는 이 중풍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뇌경색, 하나는 뇌출혈이죠. 혈액 속에 이렇게 피가 원활하게 흘러야 되는데 그 혈액 속에 이제 어떤 찌꺼기라든지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이제 한 곳에 이렇게 모아지게 되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점점 거기에 이제 막히게 되죠. 막혀서 흐르지 못하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그럽니다. 뇌 쪽에 혈관이 이루어진 것을 뇌경색, 심장 쪽에서 혈관이 막히고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되면 심근경색 이렇게 말하죠. 그러다가 이제 흐르지 못하게 되면 거기 이제 덩어리가 지게 되고 그걸 혈전이라고 그러죠. 덩어리 지는 거. 근데 흐르지 못하다가 이제 압력이 막 높아지게 돼요. 물을 흐르다가 막으면 수압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이제 세지잖아요. 그러다 그게 이제 터지게 되면, 혈관이 터지게 되면 이제 그래서 뇌출혈, 이렇게 뇌경색과 구분해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뇌경색이 오니까 의사가 이제 그 혈전을 녹이기 위해서 약을 처방하고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혈전을 녹이고 이제 피를 묽게 하는 것은 이제 되는데 너무 이제 피를 묽게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그 혈관이 녹아가지고 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장 쪽에서 이제 출혈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소화기과로, 신경과에서 이제 소화기과로 다시 옮겨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국에는 뇌의 그 혈관을 치료하면서 그거는 이제 성공을 했는데 약을 투입해서 이제 녹이다가 이제 너무 과도하게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장 쪽의 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다가 이제 소화기 쪽으로 이제 다시 옮겨서 치료를 받게 되는. 나중에는 이제 소화기와 신경과가 같이 이제 협진하면서 이제 치료를 한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이 세상의 방법, 나름대로 탁월하다고 하는 이 의사 선생님들, 제가 그때 옆에서 보니까 되게 친절하고, 정말 알뜰살뜰 이렇게
간호를 하더라고요. 치료를 하더라고요. 또 실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탁월하다고 말하는 이런 세상의 그 치료의 방법, 우리 인생을 고치고 치료하는 이 방법은 항상 한계와 또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능력이고 세상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 세상의 치료가 전혀 엉터리고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과학, 세상의 의학, 인간의 능력 탁월하죠.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항상 이런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관절염약을 쭉 복용을 하면요, 관절은 치료가 돼요. 그런데 잘못하면 뼈가 이제 괴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어떤 약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혈액이 이제 또 혈전이 생기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대안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 목과 허리가 안 좋아서 이제 정형외과 가가지고 물리치료를 받고 싶어서 갔어요. 그래서 목하고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 물리치료 좀 받고 싶다 그랬더니 두 가지 다는 안 된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어느 게 더 아프시나요? 비슷하게 둘 다 안 좋은데요. 그래도 하나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에 두 개라도 치료하면은 이제 병원에서는 사실 그렇게 해주면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 한 번에 다 하면 이제 한 번만 공단에 보고가 되고 한 번만 이제 의료 수가를 이제 병원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허리 하시고 내일 와서 목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제가 그냥 2배로 드리겠다고 시간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같이 치료해 좀 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치료의 효과가 적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밖에 이제 공단에 청구할 수 없게 되니까 동시에 다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어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한 부분이 아프다고 해서 그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유기적으로 온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일종의 그 상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제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학문을 하는 데도 있어 그렇고요. 의학과 과학을 하는 데도 있어 그렇고요. 모든 이게 접근 방식이요. 서양과 동양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서양은 항상 분석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꽃을 연구한다 그러면은 서구적인 방법은 뭐냐면 꽃을 떼서 현미경을 들어보고 줄기를 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뿌리를 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각각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분석적으로 접근하죠. 근데 동양적인 접근은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잎과 줄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잎과 뿌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긴급하고 이렇게 시급하게 치료를 요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양학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면역 체계를 올린다든지, 우리 체질을 개선한다든지, 우리의 몸의 시스템 전체를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 한의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서로의 그 공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서로를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활용하려고 하지만은 여전히 한계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 나오는 우리 만물의 치료자 대신 의사이신 여러분 예수님의 접근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분명 중풍병자의 그 바로 눈앞에 있는 필요는 뭘까요? 중풍병에서 낫는 거죠. 그러니까 침상에서 일어나 걷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당장의 그 필요, 현실적인 필요, 눈앞에 있는 필요, 그것을 채우시지 않고 먼저 그것을 치료하시지 않고 무엇을 먼저 치료하십니까? 그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질병을 먼저 치료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질병이 뭡니까?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나요? 나병은 피부병이죠. 예수님이 피부병만 치료하시지 않았잖아요. 뭐까지 치료하셨습니까? 마음까지 치료하신 거예요. 상처받은 심령까지. 그래서 만지심으로 치료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냥 그 피부병만 치료하시면 나을지니라. 그러면 나을 수 있었지만 주님은 아무도 율법적으로 만져도 안 되는 그 나병 환자를 친히 따스한 손길로 만지셨다는 거죠. 상처받은 심령, 외면받고
사람들한테 냉대받았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 상처, 그것을 따스한 손길로 만지시고 그것까지 치료하신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접근법은 단순히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중풍병이라고 하는 그것을 치료하시기 이전에 먼저 더 중요한, 더 우선적인, 더 근본적인, 더 본질적인 영혼의 질병, 죄의 문제를 치료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가 병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죄사함의 문제가 이 중풍병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필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에게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중풍병에서 나와서 걷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그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그 영혼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야말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에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인생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와 중풍병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입니까? 죄가 중풍병의 원인인 것입니다. 죄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중풍병으로 고생을 해야만 합니까?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죄 때문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를 말하는 것이죠. 원죄. 모든 인간이라면 태어나면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그 죄가 어떤 결과를 우리 인생에, 이 세상에 가져오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범함으로써 그렇게 된 거죠.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부터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서부터 중풍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시작된 거예요. 질병은 죽음의 관문이죠. 죽음은 질병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 땅에 질병이 시작되고 죽음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이 죽음의 이 공포,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이 코로나의 문제도 근본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본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계라고 말합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계였죠. 근데 인간이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든 저와 질서는 파괴되고 깨뜨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의 문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간 몸의 모든 조화와 밸런스가 깨지고 파괴된 상태, 그게 질병이잖아요. 질병. 바로 이 죄로부터 질병이 시작된 것입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네 가지, 다섯 가지도 말할 수 있지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죠. 죄는 파괴하고 깨뜨립니다. 우리 몸의 균형, 건강도 깨뜨리고 파괴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렸어요. 이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은 그렇지 않았는데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잖아요. 나무 뒤에 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도망가는 거죠. 인간이 숨는다고 해서 숨을 수 있나요? 근데 그때부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죄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뜨렸어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나와 너의 관계를 깨뜨리죠. 나와 이웃. 이 사회적인 갈등,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하와를 가리켜서 저 여자가 시켜서 먹었습니다. 손가락질하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죠. 예.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자기 잘못은 없죠. 바로 이때부터 그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 이웃과의 갈등, 사회적인 갈등, 모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죄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인간과 자연세계, 피조세계와의 파괴죠.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죄를 범하면서부터 기쁨의 동산이 에덴 동산 안에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내죠. 자연도 인간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는 수고와 땀과 고통을 가시에 찔려야 되잖아요.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는 땀과 고통을 수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타락하게 됩니다. 죄로 오염되게 되고, 죄는 인간 삶 구석구석까지 깊이 침투하게 돼요. 죄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어요. 동물들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봐야 돼요. 제가 늘 주장하지만. 여러분, 사자가 얼룩말을 막 잔인하게 물어뜯고 산채로 살아있는 이 움직이는데 뜯어먹습니다. 아직 숨이 안 끊어졌어요. 잔인하죠. 어린 양이 이리에 먹잇감이 되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자연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저건 자연현상이야.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저주요 징계인 것이죠.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이 바로 이 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렇게 인간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이렇게 중풍병에 걸리고 죽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먹은 그 때부터 인간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중풍병이 찾아오고, 나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죠. 생로병사의 고통이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이 태어나며 자라고, 병들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게 생로병사의 고통인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중풍병자가 앓고 있는 중풍병의 원인을 죄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아프고 질병에 걸리고 죽게 되는 것이 죄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이죠.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질병의 고통, 인생의 모든 아픔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과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단순히 중풍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이 그냥 중풍병을 먼저 치료하시면요, 사람들에게 더 인기를 얻었을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또 관심이 있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근데 주님은 거기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신지 몰라요. 뭐 죄의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해? 왜 교회 가면 그렇게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야? 뭐 죄사함을 받는다고 해서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가시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육체적인 문제, 이 중풍병이 치료함 받는 거 가시적인 사건이잖아요. 사람들은 당장의 필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눈으로 보는 거, 이것에 우리 인간들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걸 더 크게 여깁니까? 뇌졸중이라고 하는 중풍병에서 일어나 걷는 것을 더 크게 여길까요? 죄사함을 받는 것, 죄에서 인간이 자유함을 얻는 것을 더 크게 여길까요? 그럼 어떤 걸 더 크게 여깁니까? 뇌졸중에서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 우와, 한쪽 마비가 됐는데 치료를 받고 막 걷는다. 와, 대단하다. 근데 죄사함을 받는다. 시큰둥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을 통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쉬워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쉬운 거예요. 응? 왜냐하면 죄사함은 오직 신적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니까요, 거기 그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에서 일어나는 것을 더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뭔가 이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걸 더 높게 평가하죠. 그러나 죄사함을 받는 것은 당장 눈에 드러나지 않잖아요. 표면적으로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 걷게 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죄를 사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이번 신천지에서 그 이만희 씨가 그 사람이 메시아죠. 그 사람이 재림주고 그 사람이 죄사함과 구원을 선포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신천지 떠나면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착각인 거죠. 예. 그 이만희를 믿고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천지 안에 죄사함이 없어요. 이거 말하잖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만희는 인간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셔서 침상에서 일어나 걷게 하신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그 이적 자체, 중풍병자가 마비되었던 그 몸이 치료를 받는 것, 그 자체에, 그 신기함 자체에 관심을 갖지만 주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주님의 일차적인 관심은 뭡니까? 중풍병을 통해서 그 영혼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중풍병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중풍병 자체가 아니라 그 중풍병을 통해서 그 영혼이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또 완악하게도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인생의 약함과 시련을 겪지 않으면 영혼의 문제에, 죄의 문제에,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도 않고 죄사함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중풍병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왜 이 코로나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중풍병은 온몸을 마비시키죠. 자신의 인생이 마비되고 꼼짝달싹 못하고 자신의 의지로 아무리 팔을 움직이려고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 온 인생을 마비시키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영혼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나 미미합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 세균이 먼저 발견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더라고요. 역사를 보니까. 근데 그 세균을 발견한 역사가 200년도 채 안 됩니다. 과거에 중세시대에 패스트라든지 많은 역병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원인을 몰랐던 거예요. 1800년대에 그 세균의 존재를 이제 알게 되었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균과는 또 다른, 세균보다 더 작은 이제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인간이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만을 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하셔서 온 피조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죠. 근데 죄로 인해서 그 능력이 상당 부분 재구실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오염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에 오염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건설하고 동물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지극히 작은 거예요. 바이러스에 인간이 그 지극히 미미한 그 바이러스 앞에 속절없이 인간이 두려워하고 무너지고 죽고 넘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기근과 전쟁과 역병,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많이 보거든요. 우연이 아니죠.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코로나의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저마다 중풍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중풍병이 경제적인 물질적인 파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 물질적인 중풍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혼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말씀하시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중풍병이 인간의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를 통해서 내 인생을 마비시키는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기도 하시고요. 또 의지했던 사람으로 하여금 배신을 당하기도 하시고 이런 관계적인 그런 상실, 고통을 통해서 그 중풍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이 이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지금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찾고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그것이 어떤 중풍병이라 할지라도 그 시련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불행과 저주가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일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명 이 중풍병자에게 이 중풍병은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슬픔이었고 절망 그 자체였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중풍병을 통해서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본다면 만일 이 사람에게 중풍병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어떤 시련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중풍병자가 앓고 있는 그 중풍병이라고 하는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그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주님을 찾고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가난한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그 문제로 인하여 그 시련으로 인하여서 부자들보다 더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보다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풍병은 무엇인가? 여러분을 쓰라린 고통과 아픔으로 몰아가고 있는 나의 중풍병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인생을 비관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중풍병을 통해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돼.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찾아야 돼. 그게 뭡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 영혼의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필요를 보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요, 죄사함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에게 죄사함의 기쁨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으로 거룩함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문제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또 코로나를 통해서도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우리 삶의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늘 내 중심적으로, 내 관점에, 좁은 관점으로만 볼 때가 많아요. 늘 나와 관련해서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버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것도요, 그 버스 안에 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면적으로 당신의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십니다. 죽는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고, 구사일생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늘 이제 내 중심적으로 그 어떤 것을 보겠지만은, 하나님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뜻하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면적으로. 이 코로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문제는 인간 일반을 향해서는 인간의 연약함, 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또 이 신천지를 향해서는 또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징계하시고 다루시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 정부를 향해서도 오만과 교만에 대해서, 무능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일반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더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각성되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인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다면적인 차원에서 당신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을 놓고 사태를 보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시국이잖아요. 영적으로나 한국 교회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차원에서 뭐 정치, 경제, 교육, 외교, 안보 모든 부분에서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의식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너무 무딘 거죠. 우리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중풍병자가 치료함 받았던 것은요,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누구의 믿음을 보신 겁니까?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풍병자를 끌고 온, 데리고 온, 메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이 사람의 중풍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문제도 해결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고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치료하고 이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고 가야 될 심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국교회라는 이 중풍병을 메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침상을 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코로나 이 문제를 우리가 어깨에 메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참 코로나의 그 죽음의 위기와 공포 앞에 우리가 한 주간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사온데 어떻게 이 땅에 질병에 그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는지 바로 죄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질병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과 관계를 돌아보고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 엎드려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구하고 기도함으로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